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길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직접 대상자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그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일이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라틴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제사장이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세우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뜻하죠. 누구를 다리를 놔야 될까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요. 이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상을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 안정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다 전멸하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에 제약된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영적 암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역사의 그 암흑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해 보면서 살펴볼 때에 분명 우리에게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명칭이 구약 성경 전체에 41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5번이 사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사기에서는 특히나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사기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라 이들의 신앙 상태를 좀 교정해야 할 그런 강력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임이라고 하면요, 통곡하여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죠. 복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 지명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단순하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복임이 어디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임을 우름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베델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책망하러 왔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길갈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진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였고요, 요단을 건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를 기억하는 성지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을 시작으로 땅 분배를 하였던 여호수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 함께한 장소였습니다. 비록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여호와를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는 이 길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겠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뼛속 깊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른 이 패역한 민족을 그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민족에게 다가와서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에서는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않는 그 가나안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가나안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정말 나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몇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는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이 2번이나 경고의 말씀,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1세대들에게 이미 예언되었던 이 무시무시한 경고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도 하나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5절 말씀에는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으면 그 곳을 아예 그냥 보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김이라는 뜻, 통곡하여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니까 금방 우리는 진짜 회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임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어떤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새롭게 살아보자고 하는 그 다짐의 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라는 기록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등장하지 않죠.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울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달라진 흔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또한 보시게 되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가 세운 그 장로들이 생존하여 있을 때, 즉 그 신앙의 부모 세대가 우상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을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너무나 잘 섬겼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1세대는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정말 걸출한 신앙의 지도자를 준비를 시켜서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탈출 후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이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 새로운 2세대를 중심으로 모세를 이은 그 신앙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한 정복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무나 잘 가꾸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죽고 난 이후에게 이스라엘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개척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모든 가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약 400년 동안 고통의 그 영적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과에 도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좋은 환경, 그리고 풍요로움, 이런 물질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한 신명기 1장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있는 그 분주한 많은 일들이, 그리고 즐기고 싶은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자녀 시대에는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해주신 일도 모르는 완전한 불신앙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주변 국가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인간 중심, 그 물질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400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를 가지고 오는 그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현 신앙의 상태를 좀 낱낱하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직도 복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에 소리를 높여서 울었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회개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복임에서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을 들고 눈물을 뿌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를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교회 입구를 나서는 그 순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임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모습이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옛 생활 모두를 청산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론적으로는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지명,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서 맨날 감동은 받는데 내 삶과 신앙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복임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한번 회개를 소리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현장이 바로 복임인 것입니다. 회개의 첫걸음은요, 다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발버둥은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한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복임에서 가짜 회개를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전심으로 옛사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길갈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길갈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척이나 너무나 중요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길갈의 언약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실패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길갈은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문제가 극복이 되었던 그 은혜의 장소,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현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던 그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던 그 현장,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화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좋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내면을 계속 채우고, 교회 생각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백했던 그 현장,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또한 그 길갈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누렸던 그 은혜의 현장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죄들을 범하는 그 현장으로 채워나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길갈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갈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님 때의 그 길갈의 신앙을 전수하여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갈의 은혜, 이 길갈의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 길갈의 신앙,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 시대 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에서 이 부지런히라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고 반복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본래 예리하게 마음속에 뿌리 박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반복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뿌리가 박혀서 다른 것이 침범하거나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 비로소 자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시원치 않은 그 확신과 뜨겁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가 먼저 말씀에 가득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에는, 그리고 길을 갈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서 강론하라라는 말은요, 이야기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길갈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곳,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신앙의 행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일이 가능해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매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가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부모된 우리로서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부모는요 자신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부모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 이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는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라고, 결국 그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후대를 통하여 흘러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